우리 마중에는 축복을 크리스마스는 사랑을 당신과 만나는 그날을 기억할게요. 장틀 위에 촛불이 까만 밤을 수놓으며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덮여가겠죠. 헤어져 있을 때나 함께 있을 때도 나에게 너무 상관없어요. 아직도 내 맘은 항상 그대 곁에 언제까지라도 영원히 우리 다시 만나면 당신 노래 불러요. 온 세상이 그대 향기로 가득할게요. 성탄 종이 환하게 우리 맘에 울리면 그대 오시는 그 길 위에 기도할게요. 헤어져 있을 때나 함께 있을 때도 나에게 아무 상관없어요. 아직도 내 맘은 항상 그대 곁에 언제까지라도 영원히 우리 다시 만나면 당신 노래 불러요. 온 세상이 그대 향기로 가득하게요.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크리스마스에는 사랑을 당신과 만나는 그날을 기억할게요.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은혜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구세주 탄생했으니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우리 이번에는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으로 함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반짝반짝 성탄별. 반짝반짝 성탄별 기쁨의 소식 전했네.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알려주었네. 동방박사 별 따라 베들레헴으로 떠났네.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축하드렸네. 우리 이번에는 기쁜 마음으로 율동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반짝반짝 성탄별. 반짝반짝 성탄별 기쁨의 소식 전했네.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알려주었네. 동방박사 별 따라 베들레헴으로 떠났네.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축하드렸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쁜 마음으로 함께 율동으로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반짝반짝 반짝반짝 성탄별 기쁨의 소식 전했네.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알려주었네. 동방박사 별 따라 베들레헴으로 떠났네.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축하드렸네. 동방박사 별 따라 동방박사 별 따라 베들레헴으로 떠났네.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축하드려.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축하드려.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축하드렸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무천사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 예언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 평강의 왕이 오시니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다시 한번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생명의 주요 평화와 샬롬으로 보내주신 큰 은혜 감사드립니다.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생명을 움트게 하사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랑으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의 아픔과 상처를 몸소 돌보시며 생명으로 치료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대속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으로 인해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하여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하고 별이 머무르는 곳 유대 땅의 베들레헴을 향하는 동방박사의 마음과 신앙처럼 내 삶의 왕 되신 예수님, 내 삶을 치료하시는 예수님, 내 삶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경배하는 뜻깊은 성탄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2020년 올 한 해는 온 인류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상은 만만치 않게 더 거대한 죄악의 쓰나미를 몰고 세상을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진실로 왜곡되어지고 말씀의 권위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해석되어지고 인류가 구축해 놓은 첨단 지식과
정보 기밀 네트워크는 선한 기능보다 악의 기능으로 활용되어지는 것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어두움이 점점 드리워지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로 회복되어져야 할 정의와 공의가 필요합니다. 주의 백성들의 부르짖는 간구와 회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잠잠히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아 구원의 손길로 주의 나라와 온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땅끝인 북한에도 성탄의 따뜻한 울림이 있게 하시며 수십 년 동안 신앙을 지키며 가정교회를 지키는 북한의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주의 복음을 나누는 국내외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코로나로 위축되어진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업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돕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생명 되신 주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탄 메시지를 전하시는 김현중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고 오베데돔의 크리스마스가 우리 심령 가득히 은혜로 채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임마누엘로 우리 심령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성탄절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성탄의 기쁨이 우리 각 가정마다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471면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스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 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2019년에 공개된 대한민국 코미디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개봉한 지 15일 만에 1,000만 관객이 볼 만큼 엄청난 기록을 냈던 영화가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가 영화관에서 그렇게 많이 웃었던, 제일 많이 웃었던 영화이기도 했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극한 직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 텐데요. 날마다 사건 사고만 치고 있는 마약 단속반 경찰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잠복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아서 마약 조직원 건물 맞은편 치킨집을 우연찮게 인수하게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치킨집을 시작하는데 양념 갈비 통닭으로 대박을 친 것이었습니다. 형사로서 업무를 해야 되는데 형사 업무를 할 수 없을 만큼 치킨집이 너무 잘 되어서 극한 직업이 되었다, 그런 설정이었습니다. 닭을 잡을 것인가 범인을 잡을 것인가 고민하는 형사들의 모습을 굉장히 재미있게 잘 표현해주고 있는 영화였는데요. 그 영화에 가장 유명한 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이런 말인데요. 저는 온라인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지금의 현실이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성탄절은 없었다. 이것은 만화인가 실화인가, 이렇게 좀 붙여보기도 했습니다. 좀 오래 산 것은 아니지만 제 인생에 이런 날은 처음이고 아마 이 자리에 참석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이런 성탄절 예배는 아마 처음일 것입니다. 극한 직업이란 표현처럼 우리는 올 한 해 극한 인생을 살아냈고 극한 직업을 가졌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극한 성탄절을 맞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극한 직업을 가졌던, 극한 상황을 맞았던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 기록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오벳에돔은 얼떨결에 시한폭탄과 같은 것을 받게 됩니다. 그 시한폭탄 같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의 궤입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은 여호와의 법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여호와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실체였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셨던 그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셨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하셔서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상대방들은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장면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7절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법궤가 이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블레셋 사람들이 벌벌벌 떨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죠. 여호와의 법궤가 등장했을 때 벌벌벌 떠는 블레셋 사람들, 적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원칙이 깨어진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보병 3만 명이 죽게 되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에게는 빼앗기게 되게 됩니다. 여호와에게는 완전히 잊혀진 채 블레셋 땅에서 전전하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사울 왕이 죽게 되고 다윗이 왕이 되면서 다윗은 자신의 왕국을 만들어가면서 한 가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법궤를 생각하게 됩니다. 뺏겼던 법궤를 다시 찾아와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실 여호와의 법궤는 블레셋 진영에 빼앗겨서 완전히 시한폭탄처럼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은 기앗 여아림까지 와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지도를 한번 보시지요. 원래 길갈에 있었는데 실로로 에벤에셀로 이동하게 됩니다. 저기서 아벡에 있는 블레셋 진영과 전투를 하게 되는데 저기서 패하게 되고 여호와의 법궤를 완전히 뺏기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 법궤를 아스돗으로 가져와서 다곤의 신전에 그것을 두게 됩니다. 그 다곤의 신전에서 다곤이 깨어지고 박살나면서 부정한 것처럼 취급받아서 여호와의 법궤가 가드로 옮겨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가드에서도 부정한 것 때문에 또 그들에게 재앙이 내린 것 때문에 에글론으로 베세메스로 이동하게 됩니다. 결국 베스메스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데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내는데 그들이 운반하기 어려워서 암소에 새수레에 실어서 보내게 됩니다. 겨우겨우 이스라엘 진영인 기앗 여아림까지 가게 되고 거기 오벳 에돔의 집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거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시한폭탄을 돌리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 진영에 있어서 여호와의 법궤는 그들에게 재앙이었습니다. 저주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앗 여아림으로 보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거기 기앗 여아림에서 무려 20년을 그곳에 두게 됩니다. 다 잊혀졌던 법궤를 한 사람이 기억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절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3만 명이 내려가서 바알레 유다로 내려가서 그 법궤를 가져오려고 가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이 메어오려 하니라는 단어는요, 할롯이라는 단어인데요. 이렇게 가져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가져오는 것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이게 숨겨져 있는 것들, 완전히 감춰져 있는 것들, 파묻혀 있는 것들을 꺼내서 온다, 그런 의미들을 더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던, 잊어버렸던, 잊혀졌던 여호와의 궤를 다윗이 자신의 왕국을 시작하면서 그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온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다윗됨을 우리가 보게 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 크리스마스에는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 다시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게 여호와의 궤를 빼앗겼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빼앗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 예배를 내가 사모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인 그 예배만 드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자리인데,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 법궤를 되찾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의 자세, 예배의 태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여호와의 법궤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되찾는 은혜가 온 가족 가운데 임하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려고 바알레 유다로 내려갑니다.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수레를 모니라.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는데 새 수레에 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효가 앞서고 있고 뒤에 우사가 따라가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궤는, 여호와의 궤는 수레에다 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저런 모양입니다. 저런 모형인데요. 기랏 여아림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 법궤를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20년간 있었다가 이것을 옮겨오는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들이 옮겨오는 방법도 잘못되었고 그의 아들 우사가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지요.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20년간 그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했는데 아비나답은 그것을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를 다 잊어버렸던 거예요. 여호와의 법궤가 어떻게 이동해야 되는지를 다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냥 이방 사람, 블레셋 사람들이 암소에 실어서 자신들에게 줬던 것처럼 똑같이 소에 실어서 보내고 있는 이 아비나답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아비나답 위에 20년이나 있었는데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은 다 잊어버린 이 아비나답의 둔감한 모습, 영적으로 잠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형식적으로 20년이나 있었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던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형식만 남아있는 예수님 당시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저는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는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20년 성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각자가 다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서 온 나라가, 온 민족이 기뻐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십니까? 있습니까? 얼마 전에 조계사의 성탄트리가 설치되었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주지스님이 열심히 성탄트리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느낌이 좀 어떠셨습니까? 교회에 연등을 다는 게 아니니까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냥 등 다는 것 정도, 트리 하는 것 정도, 그런 장식하는 것 정도의 성탄절 의미를 나타내는 것, 그게 아니잖아요.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 나심을 축하하는 날인데 그냥 좋게 보여지는 것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생각은요, 예수님 나심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불교대학의 대관음사 주지 스님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종교와 정치, 경제, 문화를 넘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즐겁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화합의 등불을 밝혔습니다. 크리스마스가 화합의 등불을 밝히는 것인가요? 아니요. 크리스마스는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화목하고 그게 목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나심 때문에 나의 죄가 사해지고 내가 구원받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시작점, 예수 그리스도 나심의 그 시작점, 그 구원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마치 지금은 그냥 즐거운 날, 휴일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우리 아이들인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아이들의 선물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으로 아이들을 세우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죠. 두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크리스마스는 휴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냥 휴일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연말이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내가 온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사무엘하 6장으로 좀 돌아가기 원하는데요, 여호와의 법궤가 이렇게 가는 장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가 이렇게 뛰면서 법궤가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우사가 그 뒤에서 그것을 붙들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소가 왜 뛰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동물들이 하나님의 사람과 소통하는 장면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발람 선지자의 이야기를 보시면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갈 때 그의 나귀가 멈춰서서 가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앞에 서서 있었기 때문에 가지 않고 멈춰 섰던 것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왜 소가 가지 않고 멈춰 섰을까요? 왜 뛰었을까요? 하나님이 멈춰 서셨기 때문이죠. 소가 그냥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멈춰 세웠기 때문에 섰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내려오겠다 말씀하시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데 우사가 그걸 막았을 때 하나님이 그를 쳐버렸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곁에서 죽으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법궤가 어떤 것 같아요? 무시무시합니다. 블레셋 진영에 갔는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계속 저주가 임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기럇 여아림에서 20년 있다가 가져오는데 우사라는 사람이 죽게 됩니다. 다윗도 벌벌 떠는 거지요. 가져오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다윗도 벌벌벌 떨면서 보내버리는 것이죠. 어디로요? 오벳 에돔의 집으로 보내는 것이죠. 이 오벳 에돔은 가드 림몬 출신의 레위인이었습니다. 그의 집으로 가져올 생각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가던 길에 그가 받을 수밖에 없는,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음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여러분이 오벳 에돔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법궤를 가져오시겠습니까? 아니면 안 가져오시겠습니까? 블레셋 진영에서 저주의 상징처럼 되어 있던 그 법궤였고, 가져오다가 우사가 죽은 그 법궤를 가져오시겠습니까? 근데 오늘 오벳 에돔은 자신의 집에 보관합니다. 성경은 3개월 동안 보관했다 이렇게 표현해 주죠. 앞에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20년을 보관했습니다. 240개월 동안 보관하는 것이죠. 오벳 에돔이 보관한 3개월에 비하면요 80대나 많았지요. 그러나 아주 짧은 기간인 3개월 동안 오벳 에돔에게 특별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호와의 법궤가 그에게는
시한폭탄이 아니라 드디어 복이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되죠. 여호와의 법궤는, 여호와의 임재는 그에게 복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오벳 에돔과 크리스마스를 좀 연결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벳 에돔은 자신이 원치 않는 법궤를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오벳 에돔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 그에게 축복이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 낮고 추한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요셉이 약혼한 마리아를 데리고 유대 땅으로 가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이르러서 유숙하려는데 아무 유숙할 곳이 없어서 그냥 동물들이 있는 그곳에서 출산하게 되고 태어나게 되고 그 위에 누이게 됩니다. 이 땅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머물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누였던 곳이 구유였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법궤가 갈 수 있는 곳이 없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머물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었던 상황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오벳 에돔의 집과 구유가 참 닮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구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목자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할 수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유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낮고 천한 우리들을 위해 오셨음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죄악된 우리, 더러워진 우리, 구유같이 더러워진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낮고 천한 구유에 오신 것처럼 여호와의 법궤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게 된 것처럼 온갖 죄악 가운데 더럽혀진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 아기 예수가 오신 것이죠. 그것이 크리스마스라는 것이고요. 그것은 우리들에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우리들에게 복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오벳 에돔에게 임한 여호와의 법궤처럼 우리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유에 오셨던,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오셨음, 그것이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벳 에돔의 집에 임했던 복이 온 가정 가운데 우리들에게 임했음을 기억하고 복 있는 또 연말 연시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나심을 좀 축하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좀 나오시지요. 우리 생일 축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크리스마스는 휴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는 건데 우리도 생신 축하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같이 우리 예수님 나심을 축복했으면 좋고 감사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생신 축하합니다. 예수님 네.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대신 축하합니다. 장로님 오셔서요, 좀 가까이 오셔서 하나 둘 셋 하면 좀 같이 부시죠. 먼저 하나 둘 셋. 우리 다 같이 우리 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과 함께 하나 둘 셋 하면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생일 선물을 준비하셨습니까? 네. 주님께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 앞에 성탄 감사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 교육자에서 선별된 우리 특송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을 축하하면서 나와서 특송하실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이들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이를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주 예수 하나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권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참 낮고 천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지만 우리 각 가정마다 주님 임하여 주셔서 주님 나심의 그 기쁨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인생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신 그 선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그분의 선물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성탄 감사 예물로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어려운 가정들을 위해서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19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함께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빼앗겼던 여호와의 임재,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이 기간에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하심 역사가 성탄 예배를 드리며 아기 예수 나심을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온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귀걸이를 받고 싶어요. 저는 친구들이랑 함께 예수님 생일 축하하고 선물 받고 싶어요. 워키토키, 닌텐도 스위치. 나와 맞는 좋은 친구가 생기게 도와주세요. 님에게 받고 싶은 선물은 건강이에요.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할 때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입니다. 좋은 성적입니다. 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요. 저를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받고 싶습니다. 병이 있어서 예수님을 몰라서 저마다 갖가지 이유로 추위에 떨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따뜻한 크리스마스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을 받고 싶습니다. 마음이 지금 많이 지쳐있는 상태라서 쉼을 얻고 싶어요. 석현이랑 우리 시연이가 아토피가 심해서 항상 고생하고 있는데 그게 싹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 되고 싶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에 일벌이라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다시는 수술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소망이고요. 왜냐하면 공동체가 아름답게 좀 이루어져가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감으로 살다가 주님의 복음 전하다가 많은 영혼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입니다.